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역시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힘듭니다. 댁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참여할 줄 압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실제로는 거의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걱정들을 분석해 봤더니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사실 굶어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런 걱정할 때가 있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옛날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22%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걱정들. 내일 아침에 반찬을 뭐 해먹을까? 오늘 점심은 중국집에 갈까? 한식집에 갈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또 그 걱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4%는 우리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일. 왜 트럼프는 맨날 저 모양이지? 절대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이런 걱정들. 그러게 보면 결국 100% 가운데 나머지 4%만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들처럼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90년대에는 서태지 음악을 듣는 청소년들을 목사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태지가 만든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교계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교회에서 인기였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내용을 믿고 서태지 음악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 무렵에 청소년들이 머리 염색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걸 또 걱정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머리 염색하면 안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서태지 음악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교회 잘 안 나오고, 또 머리 염색한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슬슬 멀어지기 시작한 때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진짜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결국은 청소년들이 슬슬 교회 안 나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고,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 있죠. 또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1일 공공기관부터 주 5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주 5일제 시작하기 몇 년 전부터 또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주 5일제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 하루 쉬라고 그랬는데 주 5일만 일하고 이틀을 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세상이 향락에 빠져서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도 금요일 오후면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나가서 주일이 돼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교회가 망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주 5일째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 6일째 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하나의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목사들이 주로 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급증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걱정하죠. 이성애자가 갑자기 동성애자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출산율이 낮은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 비판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갈 일도 없지만 만약에 감옥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가면 영광으로 알아야 될 텐데 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그것도 걱정이죠. 쓸데없는. 진짜 걱정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당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벌써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식당에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안내 문이 붙어있는 사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이걸 붙여놨거든요. 식당에서 교인들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게 사실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목사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요즘 어떤 걱정을 하냐?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전에 충신대 총장을 지냈던 정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지금 우리 비대면 예배 집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곧 비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는 예배가 없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죽은 교회다. 한국 교회 상당수 지금 죽었겠죠.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단에 아주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 한 분도 정부 말을 듣지 말라고 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분이 했다는 카톡을 받은 게 있어서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분이 긴 얘기를 썼는데 긴 내용은 뭐 정부 얘기 듣지 말자는 얘기고 노약자라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뭐 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대면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이게 그 논리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다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지시에 따르면은. 그런데 만약 그러다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그래서 전 교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 교회 전 교인이라 봐야 뭐 4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바쁜 사람들인데 다 코로나 검사 받고 거기에서 추가 확진자도 만약에 나오게 되고 심지어 교회마다 사망자들이 생긴다면은 그때 목사들의 걱정거리가 엄청 쌓일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대면 예배 많이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뭐 만약에 확진자 발생하면은 우리 교회 이 건물주가 우리 교회 나가라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은 그 교회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밟히는 소금이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중에도 대면 예배를 고집함으로써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웃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기적인 교회다 이렇게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평상시라면 우리가 당연히 대면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비상시에는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비상시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대면 예배를 하겠다라고 하다가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차선을 선택하지 않다가 최악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교회가 매우 특별한 거룩한 장소다라고 믿는 신앙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냥 교회라고 안 그러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당을 무슨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전은 원래 구약 시대나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존재했던 겁니다.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매우 특별하고도 거룩하고도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지 그냥 아무 교회에 있는 건물이 성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구약 시대에 1년에 3번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은 1년에 3번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폐하시고 성전을 예수님이 사실상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이 친히 새로운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뭐 몇 번이라도 가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물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그곳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옛날 고대 유대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유익이 매우 크지요. 그리고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있고 또 교회의 교육 기능도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혼자서 힘을 얻지 못한 부분들을 교회를 통해 모여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돼서 한 주일 동안 혼자서 또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교회에서 마련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건물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거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듯이 교회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과거 중세 시절에 패스트가 급속히 퍼져나가자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과 또 신도들은 교회의 권능으로 이 질병을, 패스트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또 수도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좁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침튀기는 기도와 찬양을 했겠죠. 그 까닭에 패스트는 더 쉽게 퍼져나갔고 결국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패스트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뒤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있었죠. 비텐베르크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때도 흑사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1520년대에 흑사병이 발생하는데 루터는 감염병을 우려해서 성직자들이 수도원에 오지 말라고 권면해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오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알았던 거죠. 2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패스트가 창궐할 때 한 곳에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그 자체가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곳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 돼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호렙산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아주 거룩한 산이겠죠. 그런데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호레브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건조한 곳,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건조하고 황무한,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땅, 그런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되었을까요? 비록 황무지일지라도, 비록 건조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런 산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의 그 지리적 좌표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모세가 서 있던 지리적 좌표가 거룩한 곳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그 장소에 만약에 간다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호렙산으로 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일단 우리는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호렙산을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시내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학계에 계속 논쟁 중이에요. 뭐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호렙산의 위치가 밝혀지고 모세가 불타는 그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좌표 지점을 찾아낸다, 고고학자들이 밝혀냈다, 바로 여기다 해도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갇혀서 지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선 곳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모든 곳을 뜻하는 존재론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면 매번 호렙산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빨리 호렙산으로 가야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 곳, 어느 곳에서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거룩한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가면 사마리아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사마리아 성전이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곧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거룩한 장소가 교회면 좋겠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비상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중한 때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에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요. 그 누구도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중한 때에 우리는 절대로 비대면 예배가 아니면 대면 예배가 아니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또다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헌금도 거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가 곧 망할 것이다라고 이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종교들이 오히려 대면 예배를 해도 개신교는 비대면 예배를 하면은 안 되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5월 이후 집단 그 감염 사례를 지난주에 한번 조사해 봤더니 개신교에서는 확진자가 1600명 이상이 나왔어요. 불교에서는 9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도 나왔는데 종교 행사를 하다가 6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한 명도, 5월달 이후 지금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눈앞에 두는 시점에 개신교는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 개신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나왔듯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을 벗는다, 이게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그 예가 몇 번 나오는데,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할 때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서 신을 먼저 벗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율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형제가 이제 죽어서 혼자 남게 된 그 여인을 다른 형제들이 순서에 따라서 옛날 형사 취수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회복지제도 차원에서 그렇게 동생들과 또는 다른 친척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보아스 말고 다른 1순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권리가 돌아와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룻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맨발로 갑니다. 왕이었는데, 일국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피신을 가요.
신발을 신을 겨를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 그가 지금 왕으로서의 이 권리, 왕으로서의 어떤 위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처참한 신세, 그 어떤 겸손한 가운데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맨발로 피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을 본다는 무슨 뜻인가? 결국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지위 같은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상징이 바로 신을 벗는다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대로 하지 못할 일이 없었고 게다가 혈기가 왕성해서 젊었을 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이런 사람인데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래도 내가 왕년에 이래를 했다라고 혈기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동안에 완고했던 자신의 권리와 지위와 아집 등을 이제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겸손하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가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권세와 지위와 위세를 사실 자랑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힘을 과시했고요. 이제 그 신을 벗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학법 개정 문제로 한때 목회자들이 머리를 깎고 데모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이 모든 사학에 대한 권리들을 우리는 조금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 머리 깎고 목사님들이 데모했어요. 또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지 말아라. 교회는 세금 내지 않겠다. 거룩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댈 수 없다 하면서 강력히 저항도 하고 또 로비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1천만 성도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생명인 이 대면 예배권을 지키겠다고 정부에 맞서고 있고, 그리고 지난 8월 15일에도 좌파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광화문에 모여서 과격한 그런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교회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이미지, 종교별로 이미지를 분석한 그런 그림들이 요즘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다들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아집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연 선교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하면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불사하는 어떤 전투적인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목회자들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걱정, 쓸데없는 걱정, 그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걱정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겸손히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응답의 찬송, 너 근심